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 1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모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그 가운데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한 해석,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이 결론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우리가 좀 오늘 조금 봐야 될 것이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보통 이 수수께끼는 감춰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저 때만 해도 야, 수수께끼 낼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이 안 하더라고요. 수수께끼는 풀려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고 난해할 수 있지만 깨닫게 되면 그렇구나라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유는 어떤가요? 어떤 사물을 빗대어 설명을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설명하죠. 그 의미를 어느 때보다 더 정확하고 그렇게 조금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비유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즉 수수께끼와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목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깊은 의미로는 또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또한 전달하시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가요? 3절부터 10절까지는 두 마리의 큰 독수리와 백향목,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비유니까 그냥 보기만 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또한 해석이 나온다라는 것을 염두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쭉 보면 그냥 독수리, 백향목, 포도나무 비유하는 것이 있죠. 사납고 커다란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부러뜨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3절에 나오는데, 그리고 또한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상인들의 성읍에 놓아둡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라고 보니까 포도나무가 또한 되었습니다. 그 포도나무는 또 독수리 영향 아래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사납고 커다란 독수리가 상징하는 비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수리는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그만큼 바벨론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독수리 날개처럼 다스리는 영토가 독수리 날개처럼 굉장히 크고 광대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털이 숱한 것은요 그들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독수리를 표현한 것은 바벨론이 굉장한 강대국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바벨론이 공격해 들어온 거잖아요. 그게 들어왔는데 왜 레바논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느냐? 레바논으로 표현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대표하는 건물이었던 이 성전, 이 왕궁의 주요 이 목재 재료가 바로 레바논에서 수입해온 백향목이었기 때문이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을 표현하려고 레바논에 이르러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왜냐하면 모든 지어진 이 재료들이 레바논에서 수입한 백향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는다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 바벨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백향목의 높은 가지는 그럼 누구인가요? 유다의 제19대 왕인 여호야긴을 상징합니다. 본문은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여호야긴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자를 심으니 이제 포도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포도나무는 다시 한번 이 독수리 아래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후 바벨론은요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바벨론의 영향 아래, 이 독수리 아래의 영향 아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일의 의미를요 12절 13절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얘는 없어지고 이제 시드기야가 올라온 거죠. 그리고 7절에서 10절에는 또 다른 독수리가 나옵니다. 먼저 7, 8절을 보겠습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 앞선 독수리와 또 다른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이 독수리 또한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강대국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독수리는 강대국입니다. 이 독수리는 잠시 뒤에 보겠지만 바로 애굽을 뜻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 이 포도나무는 이제는 시드기야예요. 포도나무가 새로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다고 말합니다. 즉 포도나무인 이 이제 예루살렘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등을 돌리고 두 번째 독수리인 애굽을 향해 뿌리를 뻗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는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에게 붙어 사는 거죠. 붙으려고 하는 겁니다. 비유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여호야긴 대신 시드기야가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반역하고 애굽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열왕기하 24장 20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다른 독수리인 이 애굽을 의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다의 시드기 왕은 애굽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의 그 세력을 걷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위에서 읽었던 9절 10절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그 포도나무가 번성하겠느냐. 이렇게 다른 독수리로 갈아탔는데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오히려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에 붙었기 때문에 유다의 몰락이 더 심해졌습니다. 다시 이 비유의 의미를 15절 16절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이어서 19절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택한 백성들의 죄를 벌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였습니다. 그래도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멸망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세웠고 또한 그 느부갓네살에게 순종하겠다고 언약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유다의 왕을 계속 세움으로써 하나님께 왕위를 이어가게 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버리긴 했지만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복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해서 나에게 나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애굽에 아부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걸 저버린 거예요. 애굽으로 그냥 갔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도망친 겁니다. 자신의 힘을, 자신의 생각을 의지했던 거죠. 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었던 거예요. 이 행동이 남유다가 더 멸망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망하게 된 것이 시드기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맹세를 업신여기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단언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유다의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국력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또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결국은 이방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성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회복이라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기를 원했던 건데 그 안에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든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려다가 발버둥 치다가 간 것이 애굽이었는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킨 진짜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시드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고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끝까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지식, 자신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교만한 모습이죠. 역대하 36장 11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느부갓네살 왕이 되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드기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렀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시드기야가 교만했습니다. 결국 그 교만이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던 거죠.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시드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모습인 거죠. 우리의 모습도 한번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이 잘 풀리지 않고 삶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생각나시나요? 아니면 내가 쥐고 있는 나의 능력이라든지 우리 가족의 능력, 아니면 내가 뭔가 붙잡을 것이 있는 그것이 또한 생각이 나시나요? 시드기의 왕이 애굽을 찾듯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또는 아니면 어떤 능력의 사람을 또한 찾고 계신지 않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찾아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히드기야와 같은 그런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주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또한 바랍니다. 나를 진짜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소망을 주십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참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또 거기서 더 했는데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많은 학생들이, 많은 성도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까지 갑니다. 결국엔 그렇게까지 가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래도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 우리 말씀으로 자녀들 마음 가운데 심겨주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주시는데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22절에 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심으리라. 심되.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는다고 합니다. 백향목 꼭대기의 높은 가지는 유다의 다윗 왕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새 가지는 곧 메시아를 비유하죠. 근데 여기는 연한 가지를 꺾는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죠. 또는 23절에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고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산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의 피난처가 될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앞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비유로 의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4절입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나라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합니다. 마르게도 하시고 무성하게도 하십니다.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부유하게 되는 것, 비천하게 되는 것,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저께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 가운데 1.1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1핵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것을 내가 움켜쥐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독수리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독수리들이 또한 많습니다. 독수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갑시다. 그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자신의 생각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보다는 자꾸만 세상 가운데에서 답을 찾고 행동하려고 했던 무지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연약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며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으며 그 안에서 순종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는 척하는 자녀가 아니라 교만한 자녀가 아닌 정말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겸손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삶 속으로 나아갑니다. 시드기야와 같은 믿음이 아닌 겸손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를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